안녕하세요. 11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2022년도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11월도 이렇게 끝나가고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들도 있고요. 또 제가 저 자신을 향해서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또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력이 바뀔 때는 그러한 뉘우침 내지는 회한 이런 것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11월이 오늘로 마무리 되고요. 또 새로운 12월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오늘 잘 매듭 지으시고 또 더욱더 단단한 새로운 한 달을 출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지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또 함께 내것 없이 물건을 서로 통용한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다 더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일 텐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을 해서 그것으로 더 소중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초대교회였습니다. 과시하거나 자랑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선교비로 보내고 그 전에 우리나라도 독립운동할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일본군 순사한테 발각이 되고 제재가 심하니까 저 중국 땅 만주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독립군들을 뒷바라지 해주는 후원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독립운동할 때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앞장서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본군들과 싸우고 투쟁하는 이 일에 헌신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던 거죠. 비밀리에.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후원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 독립군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대기업들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게 제일 부잣집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그거를 팔아가지고 또 군량미 독립운동 하는데 그것으로 후원해주고 하는 그 일을 또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같은 이치잖아요.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낌없이 그것을 제공을 한 겁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다면 돈은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까지 물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사용을 하는 거고, 사실 물질을 주신 목적도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성전에서. 이게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이면 날마다 모이겠어요.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뗐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이게 기쁨의 떡이지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초대교회에 정말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고 함께 했던 이 모습,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어떤 지체라는 의미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러러 높여드리고 찬송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야,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야, 이것이요, 저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 지상 교회는 이렇게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내용,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거기에 합류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겠습니까? 맨날 교회에 모이면 싸우고 무슨 내 편이니 내 편이 그러면서 싸우고 이러니까 덕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지, 정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가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렇게 멋지게 이루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큐티를 하면서도 다시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야,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러한 교회가 지상에,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현재 이러한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반성 내지는 회의,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부럽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이. 물론 사람이 모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사람 냄새 나고, 거기엔 잘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다 좋은 사람만 있습니까? 섞여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변질되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욕심도 나오고, 이게 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인간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부러우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